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16장, 레위기서 16장요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6장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희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구리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걸로 정했어요. 저주를 떠나보내라. 저주를 떠나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왕권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모든 만물이 사람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고 이 저주가 우리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평안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 모든 우리 육신적 고난과 마음적 어려움과 영적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주님께서 간구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물질적 풍요로움, 그러니까 아세라 여인이 주는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서 말하기를 내가 영혼이 잘 돼야 내 범사가 잘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건 우리가 몰라요. 영이라는 거 몰라서 이게 영이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잘 되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 진리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때 우리가 영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결과물은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말씀은 맞는 키는 우리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엊그저께 제가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너의 저주를 떠나보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주의 원인은 딱 하나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문을 열어야만이 방 안에 들어가듯이 모든 저주를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었던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 권세로서 저주를 떠나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절, 속죄제의 제사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회개할 수 있고 저주를 떠내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대해서는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로 하면 욤키푸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욤이라는 말은 무슨 날 할 때 날을 가르치는 지명 그 명사예요. 그러니까 욤키푸르란 말은 그러니까 욤 그 날인데 무슨 날이냐면 키푸르의 날이라고 하는데 키푸르라는 것은 대속, 그러니까 누군가 날 대신해서
속죄를 한다.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날. 대속이 다른 건데 키푸림이라고 하는데 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그 대속을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마리 염소가 한 마리는 죽어서 피를 흘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떠내보내므로 해서 두 마리가 죽게 돼요. 그래서 키푸르가 아니라 키푸림. 히브리에서 림자가 붙으면 두 개 이상 복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 키푸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용 키푸림. 근데 키푸림이란 말이 히브리어도 우리나라가 배라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배, 타는 배, 먹는 배, 나의 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듯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키푸림, 부림. 불임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불임절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면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불임절은 하만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근데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됐듯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에게 우리가 복수하는 날. 사단이 우리에게 365일 중에서 364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를 한대요. 쟤는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게 합당치가 않고 하나님의 자제가 되는 게 합당치가 않고 죄를 용서받는 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364일을 참소를 하는 게 사탄의 일인데 딱 하루만은 입을 다문 돼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월 10일 날부터 시작하는 거죠. 대속죄일은 그래서 7월 10일 날인데 5일 동안 하는데 이 하루만은 사단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대요. 불임절의 의미가 또 이 대속죄제에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절에는 무슨 일이 하냐면 한번 제가 16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더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무슨 배경이 있냐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그걸로 성막 안에서 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때나 이 안에 들어와서 죽음을 면치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성막에 하면 증거궤가 있고 성궤가 있고 그 안에 핏뿌림이 없이, 그러니까 핏뿌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만약 그 핏뿌림이 없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속죄함 없이 그 하나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면은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준비 없이 나가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죄와 함께 그 하나님 영광으로 다가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 성막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들어오려고 하면은 속죄를 해야 된다는데 여기 20절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속죄할 것이냐? 세 가지 나와요. 지성소를 속죄해야 돼요. 그리고 회막을 속죄해야 되고 그 제단을 속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대속죄, 용서받는 날. 용서받는 날을 7월 10일 대속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줬다 이거잖아요. 그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을 주는 그 사이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송아지를 숭배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 간의 그 계약이 계약을 깨진 대상은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기 않기 위해서 스스로 돌판을 깨버렸어요. 계약서를 찢어버린 거죠. 무효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다시 하나님이 모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용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언약 그 돌판을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그 언약 돌판을 다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온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다시 계약이 체결된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이고,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사람은 흙이었잖아요. 흙이었기 때문에 그 재료가 흙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흙, 아무것도 아닌 흙인 존재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흙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릇은 흙인데 그 안에 보화인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어서 영이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영 주신 영으로서 압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으든 권세를 입혀줄 때까지 여기에 머물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의 성령을 주셔서 하늘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땅의 재료와 하늘의 존재가 만나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육체적인 그 죄된 육체를 계속 이어받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도 안 되고 예수님이야만 된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이유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대신 죄를 내서 죽었기 때문에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조차도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된 자녀된 자들은 이제 죽음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이루신 건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권세이며 우리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죄는 어떻게 속죄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너와 우리 자손들이 이 죄를 담당한다고 하늘과 땅에 선포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날이 있냐면 속죄일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근데 나팔절이 있고 두 번째 오는 계절이 속죄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에서는 70마리의 황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70마리의 황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 있는 70민족들을 속죄를 위해서 그 70마리의 황소를
대속의 의미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의 죄는 누가 속죄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로 2마리의 아사셀 염소가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스승아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제사를 누군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데,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함이 없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 드릴 것도 없이 먼저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아론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속죄를,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의 송아리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가 먼저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리냐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세상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빛이 하나도 없고 오직 거기 성소에 비치는 7 메노라, 7 등대만이, 촛대만이 거기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도 지성소도 깜깜해요. 그래서 이 하루만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속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를 속죄하려고 아론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캄캄하기 때문에 이 하루만은 촛대가 지성소로 옮겨져요. 이 말인즉 뭐냐면은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데 빛이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인도해 주신 빛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지난주에 빛 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에 비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도 비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가 지성소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만은 성소에 있던 촛대가 지성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12절에 볼까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을 향기로운 향을 2손을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 분향으로 향연하여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번에 그 2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먼저 촛대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촛대를 놔서 밝히게 하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이 성소에 있었잖아요. 휘막 앞에 있어서 그 성소 앞에서 향을 피웠는데 이 향단조차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한 줌에 이렇게 향을 피워서 연기가 나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보이지 않게 해서 이 향으로 인해서 아론이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계시록 18장 3절에 나와요. 성도들의 향을 가지고 천사들이 하늘나라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이 향, 기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향이 없으면은, 기도가 없으면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으로 임하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계시록의 18장 8절, 계시록 8장 3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의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자라고 성경책이 얘기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으로서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론을 위해서 아론이 또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승아지 피를 가다가 손가락으로 해서 속죄소 동쪽에 뿌린대요. 동쪽이라는 의미는 저번에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동쪽으로부터 해 뜨는 곳부터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임재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동풍으로서 가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동쪽부터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7번 뿌린다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7번 뿌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으로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을 순서적으로 불어서 나팔이 다 소개돼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계시록에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오는 것을 우리 온 세상에 알림으로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도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애굽을 권세를 잡고 있던 모든 우상들과 모든 풍요와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름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모든 재물들과 모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땅에 왕노래했던 이 땅 사람들이 세웠던 그 바벨론의 권세들을 깨부시고 무너뜨리고 영광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 단계가 바로 핏뿌림이 있듯이 우리가 핏뿌림을 통해서 한 생명이 죽음으로 해서 7번 뿌림으로 해서 아론이 용서함을 받고 제사를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둠의 권세를 깨고 이 땅의 어둠을 없애버리고 용서함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7나팔이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빛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7 핏뿌림이 있듯이 7 나팔이 부러져서 큰 성 바벨론의 권세를 이 땅에서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속죄소의 그 과정인 것입니다. 예, 이 정도 하고 이제 바로 그 아사셀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사셀 15절에 볼게요. 15절을 보면은 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영소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온 세상 만국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야 될 단계가 바로 백성들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 염소를 잡는다는 거예요. 2 염소를 잡는데, 한 마리는, 그러니까 이 2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해요. 히브리 여기에 8절을 읽을게요.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할지니. 그러니까 2마리 염소를 잡는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마리 염소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해서 한 마리는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들고 아론이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속죄일에는 이게 지성소를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등잔을 들고 들어가고, 2번에는 향단을 가지고 들어가고, 3번째는 피를 들고 들어가고, 아주 피를 뿌리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몇 번을 계속 들어가는데, 그 아론이 이때 속죄소로 들어갈 때는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일 때는 그 파란색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모든 것을 벗어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하얀 옷과 하얀 정결의 간을 쓰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양이, 머리가 백옥같이 하얗다고 하잖아요. 온몸이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계시록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속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나타나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하여튼 간에 너무 길어져서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 양소를 잡고, 한 마리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쫓겨다니는데 그 저주를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는 너희 비를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저주를 떠내버리는 절차가 아사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사라는 것은 순념수를 말하고 셀이라는 것은 셀이라서 떠나가다, 사라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모든 저주를 떠나보내는 날. 그래서 그 저주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한테 참소를 할 수 입 닫는 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저주에 붙들려서 그 저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힘들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고달플 때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하오리까?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먼저 너희가 저주를 떠나보내고 싶으면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너희의 저주 원인에 됐던 죄를 회개를 하라. 너희가 알 수가 없겠거든. 빛 대신 주님한테 여쭤봐라. 그러면 빛 대신 주님에서 모든 어둠은 드러나고 죄는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용서를 받아야 될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대속죄를 넣었기 때문에 너희 불신종을 염소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죽였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다시는 죄 가운데서 이루었던 나의 모든 것을 죽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역사하는 죄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라. 그리고 그 피를 뿌려라. 여보 앞에서 동쪽으로 뿌려라. 동쪽에 하나님 계신 속에서 뿌려서 내가 이제 이 죄로부터 죽었음을 선포를 해라.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한 마리 염소는 멀리 광야로 보내버서 너희가 너희의 저주를 사라지게 없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멀리 광야로 떠나 보내겠다. 너희와 상관없이 이제 너희 죄의 모든 죄도 용서를 받을 것이고 저주도 떠나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평안하니 이 단계를 거친 모든 사람들은 평안의 마음에 평안에 거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대속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그러니까 성소를 얘기해서 피를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뿌리잖아요. 성소를 우리가 정확히 속죄하기 위해서 성소에 가서 동쪽에 피를 뿌릴 것이요. 회막, 그렇게 되면 너희와 나에게 하나님과 가리어졌던 그 막도 없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피를 뿌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가 올 것이기 때문에 세키나가도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저주는 광야로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게 오늘 대속죄를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새겨들고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얽매였던 저주가 있다면 오늘로 해서 제가 속죄 제사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속죄한 죄 사함으로서 저주로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